합니다. 5번째 시리즈, 이 모세의 음성 듣기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길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꼭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또 구약의 대표격인 모세, 신약의 대표격인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거나 혹은 소명의 길을 갔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일컫는 그런 레벨의 소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에 준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파라처치 가운데 이제 예전단 YM 같은 경우는 아우리치를 할 때에 이렇게 음성 듣기를 잘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타켓으로 정할지 이런 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감지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까지도 그 기도 중에 감 잡으면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행했던 걸음들인데, 이제 이를테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내디딘 믿음의 걸음들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음성 듣기의 달인으로 치게 될 때에 모세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이외에 이제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 빈도가 자주 있었을지라도 거의 단답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모세의 음성 듣기는요 엄청납니다. 십계명만이 아니고 십계명에 준하는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서 선포를 했고, 성막 같은 경우는 그 엄청 세밀한 그런 서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음성으로 듣고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음성 듣기는 엄청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몇 번이나 올랐을까? 한 7번 정도 오른 것으로 봅니다.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8번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7, 8번 정도 시내 산정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일 단식을 3번 정도 한 것으로 이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이제 2번에 걸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40주야를 단식을 했는데, 그러면 3번이라고 할 때 그러면 또 한 번은 언제냐? 이제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단식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한다면 40일 단식, 그것도 금식이 아니에요. 단식입니다. 아예 물도 안 마시는 40일 단식을 3번씩이나 하고 시내산을
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깊은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성막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막의 소재들만이 아니고 그 소재에 따른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뭐 몇 규빗이 어떻게 되고,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널빤지 개수서부터 이런 모든 디테일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막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엄정한 하나님의 율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 들어서 뭐 왜곡시키거나 하고 누락시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한, 그게 뭐 알고도 지은 죄가 아니고 이게 누락 내지는 왜곡 때문에 이제 애초서부터 잘못 알게 된 까닭에 지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는 대가치름, 망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게 토씨 하나라도 이게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정확하게 그 사명을 수행해낸 거죠. 정말 기막힌 음성 듣기의 내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소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그 소통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성결이고 또 하나가 경외감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성결인데, 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성결을 요청은, 성결하게 하는 것과 옷을 빨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안점은 성결인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냥 호기심 내지는 혹은 다급함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죄가 없는 상태 혹은 죄가 처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가 처리된 상태,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 죄와 허물을 주 앞에서 다루어서, 즉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처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결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죄라고 하는 단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경향에 같이 이렇게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둘러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좀 그냥 적당히 좀 교회 생활하게 하면 안 될까? 뭐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크게 자꾸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좀 적당한 선에서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뭐 꼭 편하게라기보다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게 되면 사실 연약하지 않은 인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연약함에 대한 자각에서 늘 이 죄인됨에 대한 의식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힘겹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 때문에 또 기가 죽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저항이나 이제 반발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다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복음적 영성에 바로 털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일부 기도회 때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이 복음적 영성에 터잡게 되면 죄를 다루어도 결국은 정리가 이 복음적 차원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기가 죽거나 눌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마치 다고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있는데, 죄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외면하거나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된, 그건 정말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게끔 만드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나의 기준을 알려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계시를 너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결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옷을 빨라고 하셨지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홍해를 건널 때 비유컨대 중생을 체험한 것이고, 이제는 성결의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왜 이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기왕이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제 목욕은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한 이후에는 발을 씻는 거죠. 이제 성결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여기서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라고 하신 것은, 세상과 육신에 쌓여 있는 우리의 실제 형편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육신의 본성에서 오는 연약함,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뿜어대는 기운들, 여기에 도리 없이 영향이나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다가 세탁을 꼭 하잖아요. 집에서 세탁기에 넣든지 세탁소에 맡기든지. 일부러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먼지도 끼고 목에 때도 끼고 이렇게 입고 있다 보니까 그건 도리가 없어요. 네. 그걸 이제 빠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육신적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압박과 미혹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과 합한 마음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 주님 앞에 성찰을 하는 거죠. 쭉 하루를 돌이켜 혹은 한 주간을 돌이켜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고범죄잖아요. 이제 그런 죄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죄나 허물,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겠구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겠구나. 혹은 성령님을 근심시켰겠구나. 이런 걸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바탕을 하나님과 가급적 합한 상태가 많아지도록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자,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 세미한 음성 혹은 꿈 혹은 마음의 소원, 성령의 감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건너주신 신호라고 볼 때 이 주님의 신호를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감지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보면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기억이 있거니와 적지 않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로 덮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각성과 회개를 해야 될 대목인데 그냥 교회 생활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명히 교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성과 회개로 다뤄야 될 부분을 그냥 어떤 행위로 종교 행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결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근데 제3일에 이제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제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목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이제 조급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주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태를 구비하는 데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거나 혹은 또 메시지를 나누다 보게 되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내 친구다, 내 친구 되신 주님, 뭐 이제 이런 나눔을 가지거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친구가 아니에요. 엄청난 격차를 지니고 있는 만유의 주제와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피조물과의 엄청난 격차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혹은 가볍게 그렇게 맘먹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격차의 어떠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실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환하게 알게 되겠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격차를 우리는 온전히 실감하지, 아무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가라 할지라도 그 격차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실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할 정도인 거잖아요. 그 바울조,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친밀함을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내가 가볍게 혹은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친구를 만나다 보면 그 친구 중에 인격적으로 이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어떻든 매너 있게 나를 살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정말 철없는 친구, 매너 없는 친구가 있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 멋대로 이렇게
나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떤 친구를 더 만나고 싶겠어요? 거기서 어떤 친구에게 여러분들도 존중이 가고 또 우정이 더 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밀함에 은총을 열어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마치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친구를 대할 때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매너 없이 대하는 친구를 대할 때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이제 그러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됐지만은 선은 지켜야 된다. 선은 지키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원래가 경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만남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관계인데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선 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과 사이에서 선을 넘는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나 사이에 이 질서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또 아버지와 자녀, 주, 종, 기본적인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친밀하게 지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질서가 일단 안 잡혀져 있는 거죠. 이 질서가 계속 안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애만 타시지만 환경들이 연단을 시킵니다. 환경들이. 어떨 때까지? 질서가 잡힐 때까지 환경들이 연단을 시킵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에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 모양으로 뭐 돈이 연단을 주든지 관계가 연단을 주든지 환경들이 연단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나를 함부로 혹은 가벼이 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기본은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그는 이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면서 선지자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딱 첫 번 나왔던 반응이 뭔고 하니 바짝 엎드려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실제 질서를 깨닫게 하니까 그 관계의 격차를 깨닫게 해버리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난 이제 죽었다. 화로다. 하나님 만났는데 화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진정한 성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대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소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도 이 경외함의 차원에서 이런 하나님의 무게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의식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정확하게 음성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게.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음성의 분별은 우리의 의식에 감화를 일으키는 무게 또는 영향력과 관계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내에 잔잔한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찾아온다.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도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지. 잔잔한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찾아온다. 찰스 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우리에게 성경에 어긋나는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할 것을 명하지 않는다. 어떤 거룩에 대한 카도시, 그 경건과 관련된 이 가벼운 세상과는 차원 다른 이 영적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모세의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음성 듣기와는 차원이 너무 달라.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서술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 듣게 되면 성막 모양이 찌그러져. 하나라도 잘못 듣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가 이상하게, 그럼 그게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참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음성 듣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구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40일 단식을 몇 번씩 하고 옷을 빨고 선을 지키면서 이 두려움에 오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이게 받는 그런 정도의 영성이 요구된다. 우리들은 평소에는 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급할 때만 이제 주님 음성 들으려고, 뭘 결정해야 될 때만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그때는요 잘 듣기지도 않고요. 설령 제대로 들려주어도 그 들은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평소에 그러지 않으면 다급할 때 뭘 결정해야 될 때만 그때 주님 음성 듣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성 듣기를 올바로 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모세를 닮을 필요가 있다. 모세.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따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걸머진 부분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너무 안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걸머져 준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말 편승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편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음성 듣기 같은 것은 하고는 싶지만은 제대로 이게 분별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만큼이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음성 듣기의 양이라든가 질이 워낙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 경성할 필요가 있고 성결과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신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상에서, 평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쌓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제3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그 2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3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건의 영성이 좀 깊은 사람은 그 제3일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의 신호를 감지하는 육신이 센 사람은 제3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성결과 경외함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고 그것도 풍성히 감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음같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음성과 신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한 마음,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집중하는 이 은혜, 여기에서 정말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